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3일 화요일 말씀 두 사이에 끼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종종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거죠. 늘 죄에 넘어지니까, 그리고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또 넘어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그래도 회개하고 그나마 지금 좀 깨끗한 상태에서 험한 꼴 보지 않고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보존된 상태에서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또 삶이 너무나도 팍팍한 거죠. 너무나도 팍팍하고 이렇게 미래를 볼 때에도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고초를 겪느니 복음 때문에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본인이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환경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거와는 좀 다르죠. 22절에 보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이냐면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것과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살아 있어야 할 그러한 이유, 이 두 사이에 지금 본인이 끼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는 것보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 재판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방면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기둥처럼 여기고 어찌 보면 주님처럼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져서 죽게 되어질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죠.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것이 내 소원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 남아있고 존재하는 것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의 그 삶의 열매, 그 사역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기에 나는 그래도 여기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 고민이다. 그래서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자면 나는 빨리 죽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안심도 시켜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 때문에 분명 나는 방면되어질 것 같소.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신이 왜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이유이며, 그리고 내가 두 사이에 끼어서 죽든지 살든지 어느 쪽이든 나는 괜찮으나 나는 오히려 죽어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바로 27절 이하 때문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뭔가 좀 암시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서로 협력되어지는 것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하나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지금 29절, 30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나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생성 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했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요, 작은 로마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나 어떤 로마에 대한 자부심, 이러한 것이 상당히 높은 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선 수많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상도 섬기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큰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그들에게 박해받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박해와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지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복음인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이 복음을 대적하여서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복음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결론인즉슨 무엇이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이렇게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상응하는 일들은 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번영, 성공, 기회, 그리고 평판,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이루면 전부 잃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할 것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내 복음에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유한하고 잠깐이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참으로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그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이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좋을 때야 문제가 없겠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는 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것.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것은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놓여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놓여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평안하게 한 해를 또 보낼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침돌과 어떤 삶의 이 복음의 거침,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면 난 이렇게 잘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때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좋아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